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굉장히 이 나라의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도 여러분 정확한 눈으로 보셔야지 거짓된 장면들을 보시면서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잘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판단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과 판단은 다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일어난 일 그대로.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시국 다들 아시죠? 막 이쪽 진영에서는 이렇다, 저쪽 진영에서는 저렇다, 막 서로 극단적인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같고,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진짜 같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판단을 사실처럼 말하기 때문에. 일례로 그냥 딱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사실은 뭡니까?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섞이게 되면 뭐가 들어가게 되냐? 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에 대한 추측들, 추론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제 뭐 저한테도 뭐 이런 영상들이나 내용들을 뉴스들을 공유해 주시는데 너무나 양극단적인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다 계획하고 다 지혜롭고 뭐 천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천재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한 영상이 있었고 또 다른 영상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치광이다.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전국을 운영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해석 두 가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양쪽 극단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왜 문제냐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의거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추론을 하고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일어난 판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그쪽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내용들만 듣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 그쪽 이야기로만 갑니다. 이 영상을 보면 계속 이쪽 이야기로만 갑니다. 여러분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사실에 근거한 그 사람의 판단인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보호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선관위를 이렇게 뭐 체포해서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추론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만 바라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선관위 건물에 계엄군이 297명이 투입됐다. 그 국회 건물에 250 몇 명이 투입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추론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떠한 사실에 어떠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지.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펼쳤다라는 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사고 회로는 그쪽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로서 막 그렇게 그날도 12월 3일에도 뭐 술 먹고 그렇게 내질렀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질렀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로 믿게 되면요. 그 방향성으로밖에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요. 무엇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내용대로, 그냥 뭐 우리의 어떤 익숙한 그런 기억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도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무 역청을 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틀릴까봐 대답 못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강물에 띄어서 흘려보냈다라고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집트의 왕자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뭐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데 그 갈대 상자가 흘러오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열어보니 아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익숙하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에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모세는 강물을 따라 흘러온 바구니 속에서 발견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또 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달린 강도, 그 중에 왼쪽에 달린 강도,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어느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입니까?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 맞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예, 한편 다른 한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르게.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이 바울도요. 마지막 본문에서 제가 다시 나누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암울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바른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정확한 추론을 해낼 수 있느냐.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들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야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일단은 정치인들이, 유정자들이 정직해야 되지만 또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언론들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유튜브에서도 막 자기 자칭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들, 영상들을 막 쏟아냅니까? 여러분 그 영상들에 빠져드시거나 막 그 영상들을 너무 막 깊게 보지 마시고요.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을 바르게 알고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끝인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끝인사이긴 하지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전부터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생활비라든지 어떤 사역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야지 그리고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석가들이 연구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 자신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루트가 없어서 보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게 되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실행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볼 때.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진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헌금 그 자체를 놓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에게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됐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선한 마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헌금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별개로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마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사역, 자기의 생활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이 있죠.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선교 헌금이 있기 때문에 각지에 이제 선교지에 사역지에 나가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사역에 힘을 쓸 수 있긴 하지만 바꾸어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선교 헌금이 없기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나 그리고 헌금이나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헌금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 헌금,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역자가 이 반대편에 있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가 일할 수 있는 것, 목회할 수 있는 것, 또 선교할 수 있는 것, 사역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헌금을 보내는 성도가 있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헌금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에게 전달됐는데 사실은 이 연결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바울에게 전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뭡니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족함을 배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도움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사역에 대한 열정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명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유무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너희의 이 예물, 너희의 이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혹여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선한 일이 계속되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헌금 잘했다. 너희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 거는 내가 헌금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한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말만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헌금 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라고 이 말 한마디를 할 때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뜻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영자적인 생각으로 교회 어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가르침, 목회자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 말씀들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그들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가난한 상황에 처해서 그 삶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고 부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가난하더라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망하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 부유해진다 하더라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여서 타락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반드시.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막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고 헤쳐나가기 힘든 과정이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걱정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붙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막 자신감이 생기죠. 믿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든 일들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천에 처하는 일 그리고 풍부에 처하는 일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못하지 않는다. 부유하다고 나태해지지 않는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내가 어디 나가서 취업 시장에 나가서 취업도 막 하고 뭐 월급도 팍팍 많이 받고 학생들 뭐 학업에 성공적인 성적을 받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볼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에 처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하시죠?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다시 외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것을 힘입어서 적용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도 나쁜 게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들도 이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 그 적용을 잘 바르게 알고 그 다음 단계로 적용해 나가기를 권면하는 이런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의 삶을 살면서 바울이 이루어야 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갇혀 있든지 풀려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밤이나 낮이나 무엇에 힘쓰는 겁니까?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바울이었지만 비천에 처한 가난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역에 힘쓰기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 초창기 마케도냐 지역을 떠날 때와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지원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 독자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깊은 관계였던 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편지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할 때 자비량 사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비량이 뭡니까?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벌고 그 일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자비량 사역인데 그 이유는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들, 이방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든지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는 거래라든지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 부유한 항구 도시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라고 하면 스토아파라든지 그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 부유한 도시들 혹은 이제 로마라든지 그리스에 온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강의를 합니다. 길거리라든지 어떤 장소에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면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하는 거예요. 와서 뭐 좋은 말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 막 이렇게 가르침을 하면요. 그 거기에 모여서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냐면 그 철학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철학자에게 주고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굉장히 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도시들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같은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헌금을 걷거나 모금 활동을 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예수가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하는데 뭐 새로운 철학의 한 계파가 또 생겨났나 보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철학자들 그 시대의 사상가들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돈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자비량 사역을
원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물질적으로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강해 설교로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쳤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이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돈을 구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누가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선교 초창기에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했던 그런 어떤 헌금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에 나를 지원해주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그때 보내준 선교 헌금 어떤 그런 물질들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었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좋은 열매가 맺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사역과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해 둔 그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어도 3차례나 헌금을 보내주신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보내달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최후의 심판 때에 큰 열매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든지 혹은 선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엇입니까?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을 드려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부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후반부에 보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의 그 선물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풍족해지는 것을 느낀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풍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죠.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 1장 2장에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눴죠. 레위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것은 흠없는 짐승이나 고운 가루로 드리는 화제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성경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신학에서는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바라볼 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미묘한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 따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나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건 투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은 은혜의 개념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냐? 첫 번째는 투자의 개념입니다. 내가 나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은행에 담아둘 수도 있고요. 어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하는데 그 투자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개념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나의 삶의 여건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흥부와 놀부의 전래동화 속 이야기의 교훈과 흡사하죠. 흥부가 선한 마음으로 제비다리를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가 황금이 가득한 박씨를 물어다 주죠. 그 이야기를 들은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제비다리를 뽀각 부러뜨리고 묶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도깨비들이 가득한 박씨를 물고 오잖아요. 똑같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는 마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이 이런 그냥 전래동화 속 이야기에 한정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알맹이는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거 교회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최후의 날의 심판자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